지난주에 본문하고 같은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정체성을 확인했죠.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 정체성.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네 가지 정체성을 설명한 직후에 이는이라는 연결어로 바로 목적을 덧붙이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한데 묶어서 연결하는 거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이러한 목적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과 사명은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에 보내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시몬 베드로 또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소명, 콜링이라고 하고, 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입니다. 사명, 샌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보내심은 소명과 사명은 서로 이게 긴밀하게 하나로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셨을 때도 내가 너를 보내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부르심과 보내심이 같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슬로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란 것도 바로 이 진리를 담고 있어요. 천국을 누리며 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천국을 확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 사명, 선교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을 누리고 확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왜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게 굉장히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천국을 누리고 확장하는 사람들이란 것은 연속된 과정이 이거 다음에 이거라고 하는 어떤 단계를 의미하는 말처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동시적이거든요. 동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 함을 통해서 하나된 연결된 두 가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된 연결된 부르심과 또 보내심이, 사명과 소명이 같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서로 순환적이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누린 다음에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림과 동시에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을 확장해 나갈 때 진정한 천국을 또한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체성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 건져내셨죠.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 그 내용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때 출애굽 후에 그들을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거는 너희들은 이제 자유야.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것은 너희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과 열방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다리 역할을, 중보의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울타리 안에 늘 갇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려고 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에 계속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배타적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작은 왕국에 만족하며 사는 삶인데, 작은 왕국과 큰 왕국의 개념 기억나시나요? 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 이 시리즈 설교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작은 왕국, 큰 왕국의 그 개념을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작은 왕국은 우리 본성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 욕망의 왕국이에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쌓아 올리는 자기 우상의 성과 같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듯이 그렇게 나의 왕국을 쌓아 올리는 건데, 이것은 불완전하고 절대 만족함이 없고 결국은 소멸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큰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우리가 쌓는 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확장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큰 왕국,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결국은 두 왕국의 백성 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작은 왕국의 백성으로 살든가, 하나는 큰 왕국의 백성으로 살든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작은 왕국에서 나와서 이제는 큰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큰 왕국의 가치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왕국을 이루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결국은 작은 왕국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했어요. 몇몇 소수의 사람들 빼놓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결국 내 안위와 내 가정과 내 교회라는 울타리 속으로만 제한하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우리 가족만 잘 됐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왕국을 다스리는 왕인데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아요. 그냥 내 가족, 내 인생, 조금 더 있으면 내 교회, 그런 정도. 이것이 작은 왕국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 혼자 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인색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욕망의 왕국을 짓는 데 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만 다니엘의 환상은 훨씬 더 큰 비전, 훨씬 더 큰 그 영원한 왕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은 그 배경은 세상에 내 짐승이 출현하죠. 굉장히 흉악하고 무시무시하고 포악해요. 세상에 일어날 내 제국, 내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 거대한 제국들이 출몰하고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그런데 결국은 소멸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씹어버릴 정도로 가장 강력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 시대를 주름잡고 위협하는 강대국들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요. 지금은 아무리 강해 보이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쇠락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의 결정에는 그 사람들의 시야에는 바벨론이 가장 큰 왕국 같고 헬라 제국이 가장 큰 왕국 같지만 사실상 그것은 작은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큰 왕국을 다니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면서
큰 왕국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지만 땅만 바라보는 작은 왕국에 갇혀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시고 작은 왕국을 위해서 살라고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큰 왕국, 영원한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진정한 정체성이자 사명인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왕국이 아니라 큰 왕국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될 거고 너의 나라 때문에 이웃 나라가 잘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큰 비전, 큰 왕국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작은 왕국의 시야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도 주고 저 땅도 주신다 그러셨어 하고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작은 왕국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니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신앙 수준에 따라 물질도 주시고 안 되던 사업도 풀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왕국은 아브라함에게 제시했던 말씀처럼 큰 왕국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으니 이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보여주시고 밀고 당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여 일꾼으로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큰 왕국의 가치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큰 왕국의 백성은 일터를 단순한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소명의 자료를 여기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일하고 월급 받고 가면 되는 거지, 이 사업 경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하는 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전문성 있게 노련하고 능숙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최상의 제품을 만들고 최상의 서비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경쟁자를 밟고 올라가지 않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전문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동료를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될 이웃으로 대하면서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이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큰 왕국의 백성은 가정을 가장 안전하게 울타리, 나의 안락함과 편함을 위한 작은 왕국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배우자를 존중히 여겨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김과 같이 남편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경험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훈할 때 성경적 가치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욕망의 작은 왕국의 벽돌로 쌓아 올리는 나의 왕국을 구축하는 벽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물질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필요한 것에 감동에 따라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중반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 어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이죠. 소명입니다. 우리를 어두움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건져내었는데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빛의 나라로 옮겼으면 이거는 더러운 것이었구나, 이것은 자기 기만이었구나, 저게 우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기이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이 인간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경이롭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자체임을 뜻하기 때문에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백성이 아니라 놀라운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이제 다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내심, 소명, 선교적 사명,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탁월함, 우월함, 영광스러운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만이 가지신 비할 데 없는 영광스러운 속성과 그 속성으로 인해서 발현된 구원 사역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기이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옳음과 선행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건대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탁월한 구원의 행위 자체를 알리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죠.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직장 상사가 보든 안 보든 모든 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 덕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인품과 언어와 삶의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 같으면 거품 물고 그냥 이를 갈고 그럴 텐데 어떻게 평안해 보일까?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지? 참 놀라운 일 아닌가? 그들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기이하고 놀라운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고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복음이 선포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덕을 선포하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우리 입술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이영표 선수가 에인트호벤 네덜란드 거기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영어 선생님, 오래전에는 예수님 믿었지만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랑 같이 교회 같이 예배하자고 하고 남편 선생님을 계속해서 전도하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에인트호벤의 첫 번째 교회가 한인교회가 세워지면서 놀라운 예배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신자가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있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시작되고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기이하고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도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은혜의 나눔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고 내 생각과 내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유럽에 보내달라고 6개월 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꼭 집어서 이 네덜란드로 나를 옮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됐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내게 임한 빛과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서 달라진 인생의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고 그 주님께서 나를 빚으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왕국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이자 사명인 것이죠. 또한 선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 주변 울타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죠. 우리 하늘드림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 11만은 이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과 순종입니다. 물론 우리가 20년간이라고 하고 또 10개의 교회 했지만 그보다 더 넘어서 갈지 그보다 못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뿌리는 작은 씨앗들이 점점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울 큰 나무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종수 선교사님과 통화하면서 비아우 예수굴라 교회가 1년 전에 개척했잖아요. 지금 어른들도 많이 모이면서 정말 부흥해 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네 번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또 선교의 동역자들로 반드시 놓치지 않고 품고 가야 할 이들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예요. 우리 꿈터 아이들 데리고 필리핀 다바오의 단기 선교 작년에 갔을 때 복음주의 선교대학, 필리핀 복음주의 선교대학의 교수 봉사로 하러 오신 한 지구촌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한국과 미국, 필리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수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꿈터 아이들 보면서 되게 놀라워하면서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학업에다 열중히 하는데 다 우르르 와서 대형교회도 아니고, 대형교회도 그것도 힘든데 요즘 시대에 와서 애들 뭐 율동 연습하고 또 애들 뭐 미니 올림픽도 같이 하고, 어쨌든 선교를 하는 건지 같이 선교를 당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은혜 속에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 장로님 보시기에 참 너무 놀라워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자기 자녀들이 이미 다 크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가서 좋은 기업에 잘 정착해서 근무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진짜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공부만 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나가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내 자녀들에게 있는가 할 때 그게 너무나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터 애들 보면서 나의 자녀들도 어릴 적에 이런 경험을 하고만 보내지 말고 이런 경험도 시켜주었다라면 내 자녀의 삶이 조금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큰 왕국으로, 백성으로서 언젠가 큰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의 나라에 기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이렇게 면류관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아쉬움과 미련이 크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 꿈터 아이들이 가서 선교를 하지만 얼마나 사실 선교하겠어요. 그냥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의 현장, 이 시대에 예수 믿고서 가난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의 전환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될 계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어른들이 해줘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하셔야 돼요. 물론 각자 상황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데 심장 박동이 세게 뛰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복음의 현장, 예배의 현장을 봐야 돼요. 사실은 그것은 목사에게도 필요합니다.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포커싱 리더스 세미나 가고 또 단기 선교 같이 가고 할 때 그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의 심장을 위한 거기도 해요. 복음의 심장. 목사도 심장이 뛰어야 사는 거예요. 장로도 심장이 뛰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처럼 부르심과 보내심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일상에서 또 입술로 전하는 전도와 선교, 또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시야말로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고 우리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삶의 현장인데, 이 지점에서 그래도 나는 공감이 되지 않아요.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돼요 라고 하는 은밀한 속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뿌리가 어쩌면 겸손이 아니라 여전히 작은 왕국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큰 왕국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걸 수 있어요.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부름받은 자는 이미 보냄받은 자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정체성은 즉각적이에요. 다만 이 사명을 우리가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이미 있는데 그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사명이 예루살렘, 즉 우리가 머무는 곳, 삶의 현장과 가정과 일터로부터 시작이 돼서 땅끝에 열방에 이르기까지 궁극적 선교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 하늘누림교회의 공동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십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됩시다. 서로 사랑하며 교제합시다. 말씀으로 훈련받아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하여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이 시대의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누리민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된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를, 또한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만왕의 왕의 백성이자 성도들이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작은 왕국의 안주하라는 초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곧 사명이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작은 왕국을 허물고 시야가 좁았다면 넓게 열고 큰 왕국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왕국의 백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선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직장과 거리에서 그런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의 스토리들이 간증되어지고 복음의 이야기가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전 11만을 통해서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굳건히 세우는 영적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의 열매들을 그날에 보게 될 텐데, 그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동역자이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자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예배의 놀라운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